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8절과 29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름이 있는 대학일수록 해마다 그 경쟁률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문이 아주 좁아지고 있죠. 그 비율이 심지어 최근에 4%, 5%까지 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100명이 지원을 하면 4명, 5명만 합격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1000명이 지원을 해도 40명, 50명만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준비하고 또 부모님들 많이 기대하고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지원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또 기대에 따르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학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혹은 경쟁률이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합격의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그럼 어떨까요? 우리 천국은 세상이 누리는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자격과 기준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의 과정을 심사하는 심사관이 있듯이 천국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는 분이 있죠.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장차 이제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분별하시는 그러한 추수의 그 과정을 묘사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는 그런 과정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애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그 기준을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천국은 경쟁이 없습니다. 어떤 경쟁률로 인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만 갖춰지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무엇이 참 신앙이고 거짓 신앙인지 그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13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것입니다. 이 두 명령은 별로 언뜻 보기에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이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로 소개되고 있죠. 좁은 문은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을 가르칩니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이 길은 성경에서 멸망의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굳이 좁은 길로 가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것은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넓은 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아주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배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왜 당신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배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넓은 문의 한 가지에는 이 시대의 종교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분이요, 인도에 갔습니다. 어떤 컨퍼런스가 열리는 그곳에 갔는데 영접위원들 데스크가 쭉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받는 한 여성이 그 책상 위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올려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아니요, 예수님은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He is one of my favorites.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료수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favorite 음료수가 있잖아요. 예? 뭐 소다, 뭐 닥터페퍼, 뭐 코크, 뭐 스프라이트, 뭐 환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룻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내가 선호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내가 믿고 선호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입니다. 참고로 인도에는 그 신의 숫자가 300 million, 3억 가지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선택 중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의 지극히 일부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느냐? 독선적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그 가르침에 충실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21년 전입니다. 1997년 5월 31일 그 당시에 LA 수정교회를 담임하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7분짜리 TV 그 인터뷰가 예배 중에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분이 이 강단에 서서 영상을 통해서 그 목사님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현장에서 이렇게 방영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다원주의 혹은 뭐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론, 유니버설리즘이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게 되었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것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잠깐의 실수였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묻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래의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ell me what do you think is the futur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미래가 어떨 거라고 봅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 그룹 안과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혀진 그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중요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독교 그룹 안과 기독교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포괄주의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He is one of my favorites. 이 정도 말만 해도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One of my favorites.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무슬림이든 불교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마음으로 안다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빛으로 돌아선다면 그들은 구원받고 천국에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영상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후에도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순간 이게 놀란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되묻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비슷한 대답을 하세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며 감동의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넓은지요. I'm thrilled to hear you say this. There is a wideness in God's mercy.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넓은지요. 이 대화가 정확하게 넓은 문, 넓은 길을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대화를 그분의 설교에 인용하면서 이것은 바로 신앙의 배도이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말 그대로 넓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깊고 크고 넓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어떠한 길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따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구원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믿지도 않는데 구원을 누릴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왜 이 시대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복음의 그 일꾼들이 복음의 불모지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그냥 사는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좀 더 남과 구별된 어떤 삶을 사는 것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건너되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그 이름이 불려지고 그 이름을 믿는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신앙 고백을 목숨과 맞바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런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좁은 문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신앙 고백하는 이 자체가 좁은 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그 이유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당연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뜻이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즉 진실한 회개, 죄로부터 돌이킴이 없이도 어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신앙은 또 하나의 넓은 문, 넓은 길에 들어선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닌, 입술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술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하나의 립 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삶을 통해 내 신앙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써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선택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삶의 양식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거나,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우상처럼 받들거나, 죄의 유혹을 거부하지 않거나, 회개했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시 토해냈던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다시 먹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닌 것을 그러한 행위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그럼 죄에 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이후에 우리는 그러면 죄로부터 완전히 무음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도라면, 삶이라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해서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우침과 성령의 어떤 그 탄식하심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려고 하는 그 갈등과 그런 열망과 그런 투쟁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은 죄에 빠져 그 안에서 이전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여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그레이스 웍스 교회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당시에 교회 앞에서 만난 어느 한 동네 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신앙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예수님은 자기의 주인이 되셨고 자기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말하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바로 1m, 2m 떨어진 이 거리에서 그 푹 전해오는, 완전히 이렇게 알코올에 절어 있는 삶의 모습은 알코올에 사로잡혀 알코올에 중독되어 알코올이 주인되어 있는 삶을 사는데, 입술은, 그의 지식은 예수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신앙을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가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말하고 싶고 또 신비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 아이러니컬한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것이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심지어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신비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요, 사실은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보시면은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표적, 어떤 사람에게 행해진 어떤 능력, 그 사람이 행한 어떤 봉사,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신앙 행위, 활동,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보는 그거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은 분명히 저 정도의 믿음이면은 구원에 대해서 논할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분은 이미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했는데 천국 가서 깜짝 놀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 모습이 신앙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진실한 신앙의 고백, 그 진실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아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팔아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장사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시대의 일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팔아, 복음을 팔아 세상의 복을 누리는 장사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는 항상 매우 위로적인 기분 좋은 설교자이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면 그는 여러분에게 항상 잘못된 것이 별로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설교자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리고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설교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부와 명예와 건강이 천국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설교는 준비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들도 없습니다. 준비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설교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설교는 마음에 찔림을 주고 십자가로 그 설교가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드는 그 신앙, 내 영혼을 돌아보며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만드는 그 신앙, 여러분, 이 설교가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인 줄 믿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어떤 새로운 교회를 찾으실 때 숫자에 많고 적음, 그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해주고 안 해주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복음이 흘러넘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치 속에서 성경의 그 기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이러한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좁은 길로 보이고 거북스러울 수 있고 여러분의 귀에 거스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그런 설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그 설교에 반응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여러분이 열심히 그냥 노력해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지 않았어도 누릴 수 있는 복들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의 설교가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외면하고 단지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시도가 되고 저는 거짓 선지자의 그 길을 뒤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곧 설교자로서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를 위해서도 그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러고 그때가 설교를 멈춰야 할 때이고 강단에서 내려와 목회를 그만둬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복을 주로 강조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희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동기인 것이냐 호도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설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설교,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설교가 선포되는 순간 저는 그것이 그 설교자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의 찔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귀를 열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고 거룩한 영적인 감동에 의한 찔림이 있고 전율이 있고 애통함이 일어나는 그 설교,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이 되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설교,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길이라고 봅니다. 금요일마다 제가 자주 만나는 빌이라고 하는 연세 많으신 백인 할아버지가 있어요. 제가 설교자라고 하는 것을 안 이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오. 물러서지 말고 그대로 전하시오. 그렇지 않는 설교라면 나는 그런 설교에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막 이렇게 손가락 가르칩니다. Straight forth,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시오. 타협하지 마시오. 여러분, 설교자에게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물러서지 말고 전하시오. 이것처럼 큰 위로가 저에게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인지 성도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쉽게 분별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들을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이것이 열매가 아니고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16절과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참 선지자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를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못된 열매는 이리처럼 노략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삶으로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천국문으로, 천국길로 인도하는 삶이죠. 천국문 앞에 서서 그들을 가로막는다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다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어떤 의미죠? 자칫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고, 누군가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에 나오기 어렵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옳은 입장은, 그분의 입장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나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 그것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핑계가 되고 자기 합리화가 되고 자기 정당화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지 않아, 내가 만약에 지옥에 왔다,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 없었는데 저를 왜 지옥에 보내십니까? 지옥에 보내시려면 저런 분을 보내야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됐는데,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 자신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일 뿐이에요. 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빌미를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믿은 사람들이 조심하자는 것이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진실한 일꾼 성도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반석인가 아니면 모래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 그 집은 신앙생활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모래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 위의 모든 것들입니다. 모래는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10년, 그렇게 20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익숙해진 신앙의 습관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인지 모래 위에 서 있는 신앙인지 알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홍수가 차고 비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졌다. 그 집 재료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초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초한 신앙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 가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은 홍수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다가올 때, 즉 시련과 핍박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의 동기가, 여기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단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 좋아했던 사람이 타지로 떠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이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습관에 의한, 단지 습관에 의한 것이라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 생활이 싫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일, 바쁜 일이 생기면 언제든 그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신앙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여러분 저절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새로운 성경 지식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영적인 성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돌이키는 구체적인 순종의 적용이 없는 한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래가 반석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곧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훗날 심판날에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믿을 만한 때와 믿을 만한 시간과 믿을 만한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신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훗날 심판의 이 커다란 고통을 피하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비춰주고 조명하는 그 기준에 나의 왜곡되고 내가 돌이켜야 했던 그런 삶의 부분을 그 말씀 안으로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우리 성도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우리 새벽 예배에서 새벽 설교를 한 우리 서현철 목사님 설교하면서 본인의 어떤 최근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그 몇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간증이어서 제가 본인의 허락 없이 이 시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벽 한 2시 15분쯤 그 무렵에 이제 우리 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또 일을 합니다. 택시 드라이브를 합니다. 손님을 태웠는데 아주 만취한 승객이 탔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방송을 듣던 그 승객이 묻더라는 거예요. Are you a Christian? 그래서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듣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How about you?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되물었더니 I was a Christian, but now I'm not sure.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단순하게 복음의 핵심을 다 이렇게 전해줬대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딱 그때 마침 그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Amazing Grace. 하나님이 작정하신 완벽한 타이밍이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좀 더 소리를 좀 높여달라고 하더래요. 볼륨을 다. 이제 운전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음악이 딱 끝날 무렵이 됐어요. 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Come back home.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한 말이 성령의 음성이 든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충격을 받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택시 안에서 막 흐느끼면서 우는데 자기가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차 좀 잠깐 세워달라고 차 한쪽에 세우고 30분간을 울더라는 거예요. 30분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주일인데 이분이 교회 갔기를 바래요. 전부요 의지할 것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가 이전에 주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I was a Christian. 이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I was a Christian. 삶의 무게에 짓눌려 세상의 유혹에 짓눌려 어찌하다 보니 주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삶이 괴로워 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 만취해서 그렇게 새벽 2시까지 그렇게 그냥 마시고 술에 쥐어서 자기 운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남의 도움으로 집을 돌아가는 그날. Amazing grace. Are you Christian? Come back home. 그 아시안의 그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해줬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어디에서 뭐 간증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죄인의 삶에 찔림을 줍니다. 죄를 돌이키게 합니다. 그 삶을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기초해서 신앙의 집을 짓고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의 시련과 유혹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반석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